늘상 무언가에 쫓기듯 살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울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에 대한 걱정이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하며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 밑바닥에 가라앉은 채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에 얽매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까? 왜 늘 무언가가 걸리고 불편할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마음이 쉴 틈 없이 흔들리고 괜히 화가 나며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할 만큼 가벼워진 마음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전 같았으면 크게 화가 났을 일에도 담담할 수 있고 예전 같았으면 밤잠을 설쳤을 걱정거리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반야심경의 지혜에 한 발짝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계공 도일최고의 관자재보살이 깊은 지혜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실은 마음의 착각에서 비롯되며 그 착각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해탈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반야심경은 불과 260자의 짧은 경전이지만 그 안에는 600부 반야경의 모든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작은 씨앗 하나에 거대한 나무의 모든 가능성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 짧은 경전 속에는 우리가 모든 걸림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완벽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장 법사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629년 천축국으로 구법의 길을 떠난 현장 법사는 험난한 사막길에서 한 병든 노스님으로부터 반야심경을 전수받았습니다. 그 노스님은 이것은 삼세제불의 심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법문이니 늘 기억하여 외우면 온갖 악기를 물리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현장 법사는 그 험난한 구법 여행 중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무사히 천축국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나란다 대학에 도착해서는 그 병든 노스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은 내가 이곳에 무사히 도착한 것은 삼세제불의 심요 법문을 수지 독송한 덕이니라. 내가 바로 그 관음보살이다라고 하시며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처럼 반야심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오늘은 이 반야심경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모든 걸림을 없애고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내가 느끼는 모든 괴로움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길.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것 같은데도 왠지 모를 공허함이 가슴을 파고드는 경험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럴까?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원인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가 사실은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무더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몸이 있고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의식이 있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정체를 파악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고정된 실체라고 생각하는 몸과 마음이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일 뿐이며 이를 깨달을 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온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세고는 우리의 몸과 모든 물질적 현상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몇 년 전의 세포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뼈도 살도 피도 모두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사라져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며 여기에 집착합니다. 수호는 느낌을 말합니다. 좋다, 나쁘다, 편하다, 불편하다는 느낌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느낌과 저녁에 잠들 때의 느낌이 다르고 심지어 같은 시간에도 계속 다른 느낌들이 일어납니다. 상호는 생각과 인식작용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온갖 생각들, 기억들, 상상들이 쉴 새 없이 변화합니다. 어제 생각했던 것과 오늘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은 계속 바뀝니다. 행호는 의지와 의도입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 가고 싶다, 얻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의지가 생깁니다. 시고는 이 모든 경험들이 저장되고 기억되는 의식 창고와 같습니다. 오온의 작용을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순간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있고 몸의 모습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곤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피곤해 보이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수온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겠다는 생각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상온입니다. 그래서 빨리 씻고 화장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깁니다. 이것이 행온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의식 속에 저장되어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이 시곤입니다. 이렇게 오온은 끊임없이 작용하면서 우리의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여기에 나라는 고정된 주체가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모든 행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 가르침이 보여주는 바는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불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50대 중반의 그분은 오랫동안 자신의 성격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화를 잘 내고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자신의 모습이 싫어서 늘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며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가운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화가 날 때의 나와 화가 나지 않을 때의 나가 같은 나일까 하는 의문이 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분의 마음에는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지금 화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를 내는 고정된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화라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비판으로부터 그분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오온을 올바르게 관찰하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괴로워하는 고정된 나라는 존재는 실제로는 없으며 다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가져오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오온의 실상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자신에 대한 고정된 관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 모든 고통이 일어나는 뿌리를 발견하는 길.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자꾸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일에서도, 심지어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의 갈등과 괴로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다시는 이런 일로 화내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어느새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할 만큼 그 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정교한 메커니즘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12처의 작용 원리를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통의 뿌리를 발견하는 두 번째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눈, 귀, 코, 혀, 몸 뜻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든 경험이 감각기관과 그 대상들의 만남에서 일어나지만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12처란 6가지 감각기관인 안이비설신의와 그 대상인 색성향미촉법을 가리킵니다. 안은 눈으로 색깔과 형태를 보고, 이는 귀로 소리를 듣고, 비는 코로 냄새를 맡고, 설은 혀로 맛을 보고, 신은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의는 의식으로 생각과 개념을 다룹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이 6개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보는 주체인 나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으며 그 둘이 만나서 보는 작용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보임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뿐입니다. 듣는 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들림이 있을 뿐이고, 생각하는 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각이 일어날 뿐입니다. 일상에서 이 원리를 관찰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있고 꽃이라는 대상이 있고 그 둘이 만나서 아름답다는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내가 아름다운 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독립된 나라는 주체가 있어서 꽃을 바라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꽃을 보는 순간 꽃과 보는 주체 사이에는 어떤 경계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꽃빛깔과 형태가 의식에 나타날 뿐입니다. 아름답다는 느낌도 꽃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그저 조건이 만나면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는 불쾌한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귀와 소리의 만남에서 시끄럽다는 현상이 일어날 뿐입니다. 괴로워하는 고정된 나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그 사이에도 없다. 다만 인연 따라 일어날 뿐이다. 이 가르침이 보여주는 바는 우리의 모든 경험이 주체도 객체도 없는 순수한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괴로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 나라는 주체를 덧붙이고 내 것이라는 소유감을 갖는 데 있습니다. 좋은 경험이면 내가 좋은 것을 얻었다며 집착하고
나쁜 경험이면 내가 나쁜 것을 당했다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12처의 진실을 깨달으면 이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좋음이라는 현상이 일어났구나 라고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어려움이라는 현상이 일어났구나 라고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경험은 그대로 있지만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자식들의 일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49일 정진을 하며 반야심경을 깊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자식에 대한 걱정이 올라올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걱정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걱정은 내 것도 아니고 자식 것도 아니라 그저 조건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그 순간부터 그분의 마음에는 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였지만 그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일이 잘 풀리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그저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2처의 작용 원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모든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각의 문을 지키는 지혜를 얻게 되어 괴로움이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가져오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12처의 실상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고통이 일어나는 뿌리를 명확히 보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길.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까? 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좋은 의도로 한 일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홀로 고립된 섬처럼 외롭고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도, 내가 누리는 행복도 모두 수많은 인연들이 만나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연기법의 깊은 진리에 눈뜨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걸림에서 해방되는 세 번째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수한 조건들의 연결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기법이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다른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차가 우리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필요했을까요? 차나무가 있어야 하고 그 차나무가 자랄 흙과 물과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차를 기르는 농부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차를 우려낼 물이 있어야 하고 그 물을 끓일 불이 있어야 합니다. 차를 담을 찻잔도 있어야 하고 그것을 만든 도공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온 우주의 모든 것이 이 한 잔의 차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이 없었다면 차나무가 자랄 수 없었고, 비가 오지 않았다면 물이 없었을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차는 우리 앞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무수한 조건 덕분입니다. 공기가 있고, 폐가 있고, 심장이 뛰고, 뇌가 작동하고,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낳아준 부모가 있고, 우리를 키워준 사람들이 있고,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해준 농부들이 있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일체법은 인연으로 생한다. 인연이 아닌 법은 하나도 없다. 이 가르침이 보여주는 바는 이 세상에 혼자 힘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며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먼저 겸손해집니다. 내가 이룬 모든 성과가 온전히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자신감도 생깁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도 내 잘못만은 아니며 조건이 바뀌면 상황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존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내 삶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존재들임을 깨달게 되기 때문입니다. 길 청소를 하는 분도,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도, 밤늦게 경비를 서는 분도 모두 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한 정진 수행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사업이 잘 안 되어 괴로워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매번 실패만 거듭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잘 되는 것 같은데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아 우울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08배를 정성껏 하며 반야심경을 외우는 가운데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왔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도 하나의 인연이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도 그들만의 인연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개인적인 무능함으로 여기지 않고 단지 아직 성공할 조건이 모이지 않았을 뿐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분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에 대한 집착과 조급함이 사라지고 대신 지금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면 실패도 성공도 모두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독립적 존재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내가 홀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외로움과 두려움이 생기지만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도 줄어들고, 동시에 내 행동이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책임감도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가져오는 세 번째 선물입니다. 연기법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고립감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결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르침,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님을 체득하는 길. 인생을 살다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내용이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화려해 보이는 삶 뒤에 숨겨진 고통이 있기도 하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깊은 행복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한다.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오히려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를 찾으려 하면 할수록 가짜가 더 많이 보이고, 본질을 파고들면 들수록 현상과의 괴리감만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현상과 본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깊은 지혜에 눈뜨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분별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네 번째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는 현상과 그 본질인 공성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색즉시공이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현상이 그 자체로 이미 공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로 공을 찾아 어디론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험이 바로 공의 현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꽃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을까요? 꽃잎에 있을까요? 색깔에 있을까요? 향기에 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꽃의 어느 한 부분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꽃잎도 색깔도 향기도 모두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아름다움은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의 의미입니다. 꽃의 아름다움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도 완벽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찬란한 아름다움이 가능한 것입니다. 공즉시색이란 공성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구체적인 현상들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을 따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것, 지금 듣고 있는 이것, 지금 느끼고 있는 이것이 바로 공의 체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찬 공기를 마실 때 그 시원함 자체가 공의 나타남입니다. 따뜻한 국물을 마실 때 그 따뜻함 자체가 공의 현현입니다. 기쁠 때의 그 기쁨도, 슬플 때의 그 슬픔도 모두 공성의 완벽한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 가르침이 보여주는 바는 어떤 고정된 상태나 경험에 머물지 말고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일상에서 적용해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 좋은 일 자체가 이미 공의 나타남이므로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그 본질은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도 이것을 빨리 없애야 한다고 저항하지 않게 됩니다. 그 어려움조차도 공의 현현이므로 그것과 싸우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체득하면 우리는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경험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가져오는 네 번째 선물입니다. 현상과 본질의 합의를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분별하는 마음의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 모든 교리와 개념마저 초월하는 길.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확실한 원칙이나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서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연기법이나 사성제 같은 가르침에 깊이 매료되어 이것이 진리다라고 확신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가르침들조차 때로는 족쇄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교리에 얽매여 오히려 더 경직되고 불자유스러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떤 가르침에 의지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지처를 초월할 때 비로소 얻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궁극적 자유의 경지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걸림을 완전히 넘어서는 5번째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무명영무무명진 내짐으로 사영무로 사진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늙고 죽음까지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이라 하시어 고진멸도도 없고 지혜도 어둠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친히 설하신 12연기도 사성제도 궁극적으로는 모두 방편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과 같아서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마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연기는 무명에서 시작하여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회, 취, 유, 생, 노사에 이르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에서는 이 12연기조차도 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성제는 고진멸도, 즉 괴로움과 그 원인, 괴로움의 소멸과 그 방법을 설명하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에서는 이 사성제마저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가르침들이 틀렸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가르침의 진정한 목적이 가르침 자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 가르침마저 놓아버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겠는가. 이 가르침이 보여주는 바는 올바른 가르침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진정한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집착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이 원리를 적용해보면 놀라운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너무 엄격하게 지키려다 보면 화가 올라올 때마다 자책하고 억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조차 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화가 올라올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자비롭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너무 의식적으로 실천하려 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위선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조차 무언가 특별히 실천해야 할 덕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마음의 본성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억지로 자비롭게 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엄격한 수행 규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드리고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 일정한 시간에 정좌선을 하는 등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수행이 큰 도움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형식에 매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새벽 예불을 못 드렸는데 그때 큰 죄책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수행이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수행 형식에 얽매여 불자유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뒤로 그분은 수행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매 순간 깨어 있으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몸이 피곤하면 더 잤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마음을 챙기며 사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교리와 개념을 초월하면 우리는 진정한 무위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무엇인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기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때 비로소 자연스럽고 순수한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가져오는 5번째 선물입니다. 모든 법에 대한 집착을 초월함으로써 우리는 궁극적인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6번째 가르침.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음을 깨닫는 길.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서 얻었는데 막상 얻고 나니 예상했던 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경험을 말입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관계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잠시 기쁠 뿐 곧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끝없는 추구에 지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더 얻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무소득의 해방감을 맛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취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6번째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득고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이라고 하시며 이어서 보살이 반야바라밀다고 신무교의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평안이 무언가를 얻음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얻을 것이 없다는 깨달음에서 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쓰며 추구해온 모든 것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 본성 안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소득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일할 수 있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 없이 사랑할 수 있으며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 없이 자신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더 얻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하고,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고, 더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현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무소득의 지혜를 깨달으면 이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있는 자리가 이미 완벽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질 여지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아지겠지만 그것을 위해 현재를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가난하다. 이 가르침이 보여주는 바는 진정한 풍요로움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체념이나 포기와는 다릅니다. 무소득은 어차피 안 될 테니까 포기하자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하자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무소득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 없으니 실수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되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인간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줄어들면 순수하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사랑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더 깊고 지속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가져오는 6번째 선물입니다. 무소득의 지혜를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성취와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본래 완전함을 발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7번째 가르침, 마음의 걸림이 완전히 사라지는 길.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속에 작은 가시처럼 박힌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의 상처나 잊지 못하는 후회, 풀리지 않는 원망이나 떨쳐내지 못하는 두려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갑자기 튀어나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할 만큼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밤새 뒤척였을 일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전에는 화가 났을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정말로 없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무괴의 무공포의 경지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자유를 맛보는 7번째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무괴의 무괴이고 무유공포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 까닭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정신적 장애물이 제거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괴란 마음에 걸리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집착, 걱정, 원망, 후회, 질투, 교만 등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감정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치 옷에 걸린 가시가 걸을 때마다 찌르는 것처럼 이런 마음의 걸림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불편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걸림들은 실제로는 우리 본성의 일부가 아닙니다. 마치 맑은 거울에 먼지가 앉은 것과 같아서 먼지를 닦아내면 원래의 맑음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원래 맑고 자유로우며 모든 걸림은 일시적으로 덧붙여진 것일 뿐입니다. 걸림이 사라지는 과정을 일상에서 관찰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날 일이 생겼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화를 억누르려고 애씁니다. 이때는 화라는 감정과 그것을 억누르려는 의지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걸림입니다. 조금 수행이 익숙해지면 화가 올라와도 그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때는 화라는 감정이 있지만 그것에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라는 대상과 그것을 관찰하는 주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더 깊어지면 화와 관찰자 사이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화를 보는 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화라는 현상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화에 대한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고 동시에 화라는 감정 자체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마음이 해탈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현재에 안주한다. 이 가르침이 보여주는 바는 진정한 평안이 외부 조건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걸림이 사라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잃을까봐 하는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재산을 잃을까봐, 지위를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진 것들에 대한 집착을 놓으라는 뜻입니다. 건강도 사랑도 재산도 지위도 모두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있을 때는 감사히 누리고 없어질 때는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잃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지며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걱정할 일이 생겨도 그것을 걱정이라는 하나의 현상으로 관찰할 수 있고 기쁜 일이 생겨도 그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가져오는 7번째 선물입니다. 마음의 모든 걸림이 사라짐으로써 우리는 두려움 없는 완전한 자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8번째 가르침. 뒤바뀐 생각을 뿌리째 뽑아내는 길.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건 분명 잘못된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실패한 거야 라고 확신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는 경험을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자주 현실과 다른지,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겪는지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명히 이럴 거야 라고 단정했을 일들에 대해서도 잠깐 이건 내 생각일 뿐이야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이야기와 실제 일어나는 일 사이의 차이를 점점 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전도 몽상을 뿌리째 뽑아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착각과 망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8번째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현실을 왜곡해서 보는 모든 잘못된 인식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 진정한 평안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도 몽상이란 말 그대로 뒤바뀐 헛된 생각을 가리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것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든 착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괴로운 것을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나라는 것이 없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전도 몽상의 예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스쳐 지나가면서 인사를 안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즉시 머릿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깊은 생각에 빠져 있어서 못 본 것일 수도 있고 눈이 안 좋아서 못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미묘한 전도 몽상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전도 몽상입니다. 노력과 결과 사이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생각에 매달리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해내야 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전도 몽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야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워하는 것은 전도 몽상 때문이다. 실상을 보면 본래 괴로움이 없다. 이 가르침이 보여주는 바는 우리의 괴로움 대부분이 현실을 잘못 인식하는 데서 비롯되며 올바른 관찰을 통해 이런 착각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 몽상을 뽑아내는 방법은 매 순간 깨어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이것은 사실일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일까라고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 때 이것은 확실한 사실인가 아니면 내 추측인가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분리해서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화가 난다가 아니라 지금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지금 불안이라는 느낌이 나타나고 있다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불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상사가 자신에게만 까다롭게 구는 것 같고 다른 동료들보다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위축되어 있었고 회사에 가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관찰해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사가 나를 싫어한다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자신의 추측인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사가 까다롭게 구는 것은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똑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일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 이후 그분의 직장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사의 지적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배울 점이 있나 하고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가는 것이 더 이상 괴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도 몽상을 뿌리째 뽑아내면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매 순간을 더 평온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가져오는 8번째 선물입니다. 모든 착각과 망상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9번째 가르침.
모든 부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방법.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걸까? 혹시 혼자만 이상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특히 수행을 하거나 내면의 변화를 추구할 때 이런 의문이 더 커집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정말 올바른 방향인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결코 새로운 길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선배들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이 길이 바로 모든 부처님들이 걸어가신 그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삼세제불의 길에 발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직접 체험하기 시작하는 9번째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세제불이반야바라밀다고 드가욕따라 삼막삼보리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예외 없이 이 반야바라밀다의 길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삼세제불이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모든 깨달은 분들을 가리킵니다. 과거에 이미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들, 현재 이 순간 깨달음을 이루고 계신 부처님들, 그리고 미래의 깨달음을 이루실 부처님들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이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걸어가신 길이 바로 반야바라밀다의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확신을 줍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면의 변화나 깨달음의 체험이 혼자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선배들이 겪어오신 보편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야바라밀다의 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가르침들을 통합한 길입니다. 오온이 공함을 깨닫고 12처의 작용을 명확히 보며 모든 것의 연기성을 체득하고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님을 알고 모든 개념을 초월하며 얻을 것이 없음을 깨닫고 모든 걸림을 제거하고 전도몽상을 뿌리째 뽑아내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려우나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가르침이 보여주는 바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특별한 몇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이룰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상에서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매 순간 반야지혜를 적용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것도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에 집착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지금 화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전도몽상은 아닐까?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걸림이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반야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길이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가신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무수한 동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감으로써 미래에 이 길을 걸을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길을 걸어가셨고 관음보살님도 이 길을 걸어가셨으며
현장 법사도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원효대사, 의상대사, 진울국사 등 모든 조사대사들도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다른 시대, 다른 환경에서 살았지만 공통적으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이 바냐바라밀다의 길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확신을 줍니다. 때로는 수행이 어렵고 길이 험난해 보일 때도 있지만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 길을 완주하셨다는 것을 알면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또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외롭지 않고 든든한 마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가져오는 9번째 선물입니다. 3세 제불의 길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최상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10번째 가르침, 위없는 주문의 힘을 체득하는 길.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의 힘을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따뜻한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거친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에게 하는 말의 힘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라고 계속 말하면 정말로 그렇게 되고, 나는 할 수 있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실제로 그런 기운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말을 반복해서 외울 때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언의 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바냐바라밀다다라니의 신비한 힘을 체득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주문의 완성에 이르는 10번째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지바냐바라밀다 시대 신주시대 명주시 무상주시 무등등주. 그러므로 바냐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라. 이어서 능제일체고 진실불허라 하시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문이란 바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아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반야심경 전체의 깨달음이 압축되어 담긴 진언입니다. 마치 작은 씨앗 안에 거대한 나무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 짧은 주문 안에는 바냐바라밀다의 모든 지혜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아제아제는 가라, 가라는 뜻으로 이 세상의 모든 번뇌와 고통을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바라아제는 피안으로 가라는 뜻으로 이 괴로움의 세계를 넘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바라승아제는 피안으로 완전히 가라는 뜻으로 중간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해탈에 이르라는 의미입니다. 모지사바하는 깨달음을 이루소서라는 뜻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라는 간절한 서원입니다. 이 주문의 힘은 단순히 말을 반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이 주문을 외울 때 지금까지 공부한 반야심경의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떠올리고 체득하는 데 있습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모든 것이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걸림이 없다는 것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면서 다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일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진언은 마음의 실상이다. 마음이 진실하면 진언이 되고 진언이 진실하면 마음이 된다. 이 가르침이 보여주는 바는 진언의 힘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실한 원력과 하나가 될 때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주문을 꾸준히 외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변화는 놀랍습니다. 먼저 마음이 안정됩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주문을 외우면 마음의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깊은 차원에서의 평온함입니다. 또한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이 주문을 외우면서 마음이 한 곳에 모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산만하고 어수선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무엇을 하든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가 열린다는 점입니다. 이 주문을 꾸준히 외우면서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던 문제들이 명확하게 보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한 불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불안장애로 고생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야심경과 반야바라밀다다라니를 꾸준히 외우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을 달래기 위해 시작했는데 점점 불안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라는 것도 하나의 현상일 뿐이며 그것에 나라는 주체를 덧붙여서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괴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는 불안이 올라와도 지금 불안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안과 싸우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문을 외우니 불안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불안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설사 가끔 불안이 올라와도 크게 괴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반야바라밀다다라니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제대로 체험하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정성껏 외워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간절한 마음으로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문을 외우면서 반야심경의 가르침들을 마음에 떠올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모든 것이 공하다, 얻을 것이 없다, 걸림이 없다는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외우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틈틈이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이 주문을 외우면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외운다고 해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 꾸준히 외우다 보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꾸준한 정진이 우리 마음의 모든 걸림을 뚫고 지혜를 열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가져오는 10번째 선물입니다. 반야바라밀다다라니의 힘을 체득함으로써 우리는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반야심경이 제시하는 10가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온의 공성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해서 반야바라밀다다라니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마음의 걸림에서 해방시키고 두려움 없는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완벽한 지침서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단순히 이해해야 할 이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할 살아있는 지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야 심경은 책상 위의 경전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는 실용적인 삶의 안내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순간부터 반야 심경의 지혜가 시작됩니다. 거울 속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공하다, 변화하는 현상일 뿐이다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제와 조금 다른 모습이어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서도 반야 심경의 지혜는 계속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가 늦어져도 이것도 인연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람들과 부딪혀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이 올라와도 지금 조급함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업무가 주어져도 얻을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담담히 임할 수 있고, 상사나 동료와 갈등이 생겨도 이것도 전도몽상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과가 좋을 때도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성과가 나쁠 때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반야 심경의 지혜는 빛을 발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갈등들을 마음의 걸림으로 보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중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일 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장 법사의 구법 여행에서 배우는 지혜도 소중합니다. 그분이 험난한 사막길에서 반야 심경을 의지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듯이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이 경전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외우며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파라승아제 모지사바하를 염하며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가르침이 260자라는 짧은 경전 안에 완벽하게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외우고 실천할 수 있는 간단 명료한 지침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 반야 심경을 독송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하루 종일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반야 심경은 정말로 삼세제불의 심요, 모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 경전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도 완전한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600부 반야경의 모든 내용이 이 260자 안에 농축되어 있고,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이 짧은 경전 안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야 심경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경전이 가져오는 변화들은 작은 기적이며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자유와 평안의 근원입니다. 더 이상 멀리서 깨달음을 구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마음으로 반야 심경의 지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10가지 가르침 중 하나라도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반야 심경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주시고 꾸준히 정진해서 완전한 자유와 해탈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반야 심경의 가르침이 녹아내리는 그 자리에 고요한 평안과 큰 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마음의 모든 걸림이 사라지고 두려움 없는 자유로운 삶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반야 심경의 깊은 지혜가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시길 발언하며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깊이 있는 불교 영성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함께 걸어가는 도반으로서 여러분의 수행 여정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댓글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모든 서원이 성취되고 반야심경의 지혜가 일상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자유와 깊은 평안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관세음 보살